11절에서 1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관을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부 내 마음의 포도원을 단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인연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마음의 성벽을 이루어서 그 성벽을 지켜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외로부터 들어오는 침입을 잘 이기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잘 살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막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에서 지킨 자들에게 맡겨두고라고 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이 바알 하몬은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지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고민거리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나 말로나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싸우는 우리의 이 내면과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일반 주의종들이 다니시는 분도 안 되셨겠지만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이 좀 바빠요. 일반 사람들보다 비해서 한 2배 정도 바쁩니다. 일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끼리도 많이 부딪히고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의 영성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 드리는데 그렇지 못했다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지사님도 또한 그럴 것이고 이러한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나타내 드리는데 이것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늘 주님 앞에 무너지는 이런 나의 내면이 나의 속성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 바알 하몬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너는 과연 너의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바알이지 않습니까? 바알이 좋은 입입니까? 딱 들어도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바알 신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신은 누구예요? 사단이요 마귀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이 사단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정말 내가 바알 하몬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바알 하몬을 지킨다는 것은 마귀를 다스리고 지킨다는 것이에요. 즉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영성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나를 통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종일 시시때때로 주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이것을 잘 직시해야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냐? 아니면 아직도 나는 바알 하몬에서 그들과 섞여서 사는 그 모습을 내가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현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내가 세상을 지켜서 이 바알로면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실과를 원하시오. 실과가 뭡니까? 오직 너희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생과 사랑과 자비, 온유 이러한 열매들,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실과가 2개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이 실과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성이.
오직 성령이 열면 사랑, 희로,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늘 맺히느냐? 아니면 이와 반대되는 것들을 내가 맞히는 애는 우리가 이 세상 신에서 우리가 완전히 나와야지 내가 실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완전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은일천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은일천은 말 그대로 완전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천을 요구하기 전에 무엇을 주시냐면 먼저 우리에게 성품을 주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성품을 주셔서 그 성품에서 나오는 그 실과를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은일천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 드려야 되는데, 하루 동안에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못 드리는 내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도 같이 어울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도 같이 어울려 삽니다. 근데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면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관입니다. 아니, 나는 뭐 목사라고 해서 나만 잘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 말씀도 그 말씀을 지키는 거 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나의 이 심각한 내면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한례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직원들과 싸우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 좀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여지껏 참았던 것이 막 나온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직원 속에서 나오는 말이 100% 맞는 거예요. 당신은 말할 때 그 어투가 싸가지가 없어. 그것을 고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약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분 나쁘게 되면 서로 대립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대립하고 싸우니까 그 결국에는 누구 탓이 앞서야 될까요? 그렇죠. 상대방은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뭔가를 모릅니다. 그러한 연약한 일과 싸워서 이겨서 내가 누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실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이겨도 실과가 아니에요. 저도 실과가 아니에요. 무조건 대립하는 건 진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참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고 화를 내버렸으니 아직 내면 속에 있는 나의 이 심각한 것을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냐 마귀의 뜻을 나타내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것이 잉태하여 내 입으로 나오느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것이 은일천을 내가 바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힘을 나야지 못하는 나의 이 성품을 우리가 이것을 깊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악한 심성이 있습니다. 이 중심성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진 자로 아주 나약한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원하는 것이지요? 바알 하몬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로운 이 풍요로운 신들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무수하게 제공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악함을 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악한 심성, 즉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나의 마음이, 이것을 깊이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되어야지 주님께서 그 귀한 성품 은일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은일천을 받아야지 주님께, 그러니까 그 드리겠어요.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12절에 솔로몬 너는 일천을 얻겠고, 주님은 일천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 실과 지키는 자도, 그 실과를 지켜서 하나님께 열매 드리는 자들도 200을 얻으려니와. 자, 여기서 200을 얻지 않습니까? 여기서 200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아, 아니란 말이시죠.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고 요구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는 자, 그 은혜를 갈구하는 자, 그 은혜를 갈급하는 자,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쌓이기 때문에
200은 얻으려니와 기본적인 주님의 성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성품이 나에게 그것이 재료가 되는 것이죠.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음식을 하기 위해서 재료가 풍부해도 실력이 없으면 그 음식 엉망으로 나옵니다. 그 음식 사람들이 먹습니까? 이거 재료 비싸기만 하지, 아유, 이렇게 한마디씩 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막 썼습니다. 오늘 제가 막 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언성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 난로를 던져버렸습니다. 이 악함이 나에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무릎을 꿇고 이거 마음을 찢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죄를 졌어도 자기 마음을 찢는 자, 중심에 회개하는 자, 이것을 또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살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속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직시하고 잘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이사야 5장 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것이 우리라는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포도원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포도원이 되었죠? 주님의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포도원을 그것을 잘 지켜야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성벽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벽을 높이 쌓아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작은 여우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틈을 못 막으면은 사단이 그 여기에 들어와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참고 이겼으면 그 이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은 1천을 드리는데 은 1천은 그냥 나에게 주신 기본적인 200도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심각한 문제는 내면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 자꾸 부딪히는 하나님과 이 싸우는 나의 더러움이 있습니다. 이 더러움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바알 하몬이에요. 이 세상 신이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 사단 마귀는 어디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너 기분 나쁘잖아, 너 왜 승질 안 내? 하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 순간 컨트롤을 못하면 나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예요. 그게 폭주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는 어떤 산이 부딪힐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냥 온 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자기의 과업. 우리가 이 약함을 늘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된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기 위해서는 낮은 자, 아주 낮은 자가 되어야 돼요. 낮은 자가 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성벽을 높이 쌓는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높이 쌓으면은 사단 마귀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낮은 마음으로 또 낮은 마음으로 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갈 때에 나의 이 견고한 성은 계속 올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세상의 물들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즉시 마음이 해해질 때 아니한 생각을 할 때는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신속하게 들어와 나의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론을 파하지 못하고 모든 이론을 통하여서 넘어지는 내 자신을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심각한 것을 내면 속에 있는 이 악함을 우리가 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들의 상태를 잘 보시고 내가 주님과 충돌하느냐, 내가 하나님에서 싸우느냐, 내가 적들에게 내 몸을 내어주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깊이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평을 바라지 않습니까?
공평을 바라신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도리어 포하게 성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나를 은혜스럽게 만들어 드리잖아요. 이렇게 막 주님께 대드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은 하지는 않고.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냐면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그 악한 영에서 우리를 빼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주님의 옷을 입혀 주신 것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들림을 받고 내려올 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으신 그런 왕권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내려놓고 사단이 주는 왕권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과 계속 부딪히고 주님과 충돌하는 나의 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것과 세상 것과 구분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그 밑에 절 한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이사야 5장 2절 한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채우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셨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오늘 계속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채우고 땅을 파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더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인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땅을 파서 돌을 채웠습니까?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좋은 땅까지 나아갔단 말이에요. 좋은 땅까지 채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을 다 해치고 나갔더니 주님께서 이것은 내가 주님께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항복을 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래, 네가 고생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나의 마음을 주겠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나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돌밭과 가시밭과 이런 것들을 악한 밭을 다 제어하고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였더니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셨어요? 이제는 좋은 땅을 개간했으니까 무엇을 심으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실과를 맺혀야 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야지.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무엇이에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진이 정한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게 있으니까 실과를 많이 맺는 것이지요. 그럼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발하면 포도에 붙어 있는 것이죠. 아까 오늘 내가 너희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해결하고 내가 어디부터 이것을 직시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잠깐만 풀어놓으면은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피 터지는 싸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극산품 포도나무입니다. 극산품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과를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은천을 원해요? 200을 원해요? 은천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면 주님께서 또 200을 주세요. 200을 주신다는 건 뭐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재료를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를 우리는 계속 만들어서 은은 천을 만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비 공장이 돼야 되죠. 그럼 내 몸을 통해서 실과는 계속 맺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계속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은 200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은 200을 계속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나에게 이 실과를 맺혀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일을 우리는 쉬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극산품 포도나무예요.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앞에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한다는 것은 앞서서 내가 말씀드렸듯이 길가봐 돌밭 가시나무 밭을 완전히 제거하고 마지막에 남은 내 자존심, 나의 더러운 악성들, 순간을 참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 아직도 죄들이 남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가로풀 때에 주님께서 극산품 나무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우리는 무엇을 심는 거죠? 하나님 은 200세가 있으니까 이것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 가니까 우리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중에 또 망대를 세우대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까?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은 적이 들어오지 못 본단 말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에 적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망대가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순식간에 허물어지죠. 순식간에 허물어지니까 제가 죄를 졌지 않습니까?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망대가 견고히 있으면은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은 포도나무니까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는데 주님 나 귀찮아요. 주님 나 괴롭히지 마세요 하고 마귀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시거나 요놈바라고 좋아해 안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겠죠. 순식간에 쓰러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7.8기 나의 대적이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 때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빛으로 나는 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은 정죄합니다. 네가 그럼 그렇지. 야 네가 뭐 잘났어. 너 아이고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웃겨. 또 맨날 넘어지잖아. 사탄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넘어뜨리려고 아주 약 올리고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요? 은 200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을 가지고 내가 계속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니까 나는 회개형이 떨어지니까 또 눈물로서 나의 옷이 또 깨끗하게 되고 나의 의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더러웠던 옷이 다시 또 회개하게 되고 이런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당연히 자라날까 안 자라날까요? 안 자라나요, 가사님?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나를 조롱할지 몰라도 나는 누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맺었더니 포도들 맺혔다. 그러니까 나는 입술로 시인해야 돼.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토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내가 주님 앞에 죄 사함 받지 않으면 그 죄는 여적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도 다시 또 죄를 지는. 그러니까 회개를 하더라도 내 중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과 그냥 대충 회개하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찌는 것과 적당히 찌는 것은 차이가 있듯이 내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놓고 완전히 박살 낼 때에 주님께서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포도 맺혔던 내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내 생각들, 내 감정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책망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책망해 줍니다. 오늘 같은 경우 너 아직도 변화가 안 됐어. 지인을 통해 직원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들포도들 맺혔구나. 나의 악함을 내가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은 다시 깨끗한 성결한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 200개를 다시 주시는 것이. 그리고 그 200을 가지고 또 장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장사하라고 했어요?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사로 했잖아요. 그럼 우리 장사해서 은천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이것을 장사해서 내가 이익을 남겼으니까 그 이익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주님 이 200을 어디에 파묻어요? 땅속에 파묻는단 말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허투루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왜 안 받으십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내가 들 포도를 맺는 내 자신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 나의 망대가 높이 높이 서 있을 때에 저기 들어온 거 잘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니까 물리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세 번째만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8장 12절. 자, 8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2절에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앞에 있구나.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 말씀은 또 무엇이냐면, 이게 말씀을 잘 우리가 들여봐야 됩니다. 포도원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바알이 섬기는 바알 한 문과 주님이 주시는 포도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악한 포도는 다 버려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내 포도원, 내게 속한 내 포도원 내 앞에 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구원을 먼저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간 거로, 죽으면 가는 그 천국에 들어간 거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연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구원받아지죠? 나의 혼이 구원받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도원은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로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포도원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본인이 지켜야 돼요. 본인이.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지켜요? 포도원을 못 지켜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이 뭡니까? 우리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길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가면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넘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가지 말고 누구와 동행해서? 주님과 동행해서 가야지 그 길을 내가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포도는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키느냐? 사단과 함께 지키느냐? 내가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고객이 지키느냐?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자기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포도는 내가 먼저 지켜야지. 나의 포도원은 누가 또 잘 봐요? 포도원이 적어요? 큽니까? 굉장히 커요. 어떤 사람은 다 틀릴 거예요. 사람마다 각각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 따라서 포도원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은 누가 잘 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이요, 부인이요, 자녀들이 먼저 잘 봐요. 또한 어디에서? 그 다음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기가 일을 많이 하는 그 처소에서 포도원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지 사단의 포도원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냐, 마귀의 영광을 드리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면은 주님의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오늘 같은 경우도 저 사람 주의 종이라면서 말로만이야, 속으로 그런 판단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나를 까봅니다. 나를 까보고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 나의 생각들, 나의 감정들, 나의 의지들, 나의 이 부패한 나의 이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거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주님이 들어오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속성들을 하나하나씩 물리쳐야 돼요. 내 힘으로 사단은 떠나가라면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철저히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의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비록 어제는 이렇게 넘어졌지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을 찢어서 주님의 은혜를, 죄사함과 구원과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고 다시 재료를 얻었으니까, 다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용서해요 주시옵소서 하고, 사탄아 내가 어제는 넘어졌지만 오늘 이길 거야, 또 악한 영들이 또 들어오면은 그때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어제는 넘어졌지만 오늘 이길 거다, 사탄아 떠나가라, 네가 어디서 나를 괴롭히느냐,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고 선포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됐다가 또 안 되니까 또 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을 가까이 두지 마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적극적으로 의지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사탄이 못 들어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변두리에서만 생각하니까 사탄이 그거 가지고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자,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 절 한 절 로마서 17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예요.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냐 안 모시냐, 이것이 정말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하리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에서 의와 평강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뭐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을 이루시고,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하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악함을 완전히 내어 쫓아보이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